성령님 내게 오셔서 우리 찬양 드리시고 우리 강의 시작합니다. 성령님 내게 오소서 기도드립니다. 권능과 능력으로서 나에게 채우소서. 예수님 내게 오소서 기도드립니다. 자비와 사랑으로서 나에게 채우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시간 허락해 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 자신을 한번 강의를 통해서 살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세 가지 본성에 대해서 나눌 때 우리 지각을 열셔서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은 인간의 세 가지 본성, 우리 교재 30페이지입니다. 30페이지 보시면 제5장 속사람 안에 있는 성령님이란 제목인데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인간의 세 가지 본질,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예. 여기서 하나님과 접촉하는 부분이 뭘까? 몸이 하나님과 접촉 못합니다. 우리 혼도 하나님과 교제를 못해요. 오직 하나님과 접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건 영이라고 하는 영. 네. 그래서 이 영이 진짜 사람이다. 얘는 뭐요? 얘는 가짜예요. 거짓, 겉모습이에요. 겉사람이고요. 영이 진짜로 속사람이고 진짜 나라는 사실이에요. 또한 사도들이 말했던 속사람, 베드로는 마음에 숨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사실을 잘 몰라. 예. 정말로 그러니까 영적인 삶을 살지를 못하고 육신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런 구조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영성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과 접하는 부분은 우리의 영이고, 영이 진짜 나고, 영이 속사람이고 마음에 숨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의식을 정확하게 갖기를 바라요. 또 영생을 받는 것도 사람의 영이다. 육이 영원한 사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는 언젠가 새 몸을 갖게 될 것이지만 바로 지금부터 새 삶을 가질 수 있다. 자, 우리가 언제 새 몸을 가질까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우리가 살아있어서 주님을 맞이한다면 예수님이 공중에 임하실 때 우리 몸이 새롭게 확 바뀝니다. 새 몸으로 바뀌어져요. 그리고 이미 죽어서 육체가 장사를 지냈다고 한다면 그때 하늘에 낙원에 있던 영과 이때 부활한 육이 만나서 새로운 부활체로 형성이 되어지게 될 겁니다. 자, 사람이 거듭났을 때 영생은 그의 영, 즉 그의 속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영원히 산다고 할 때 이 육이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영이 영원히 사는 겁니다. 예, 영생하는 것은 우리 영이지 육체가 아니에요. 근데 신천지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 육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육체 영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성경이지 않습니다. 예. 아마 좀 있으면 뉴스 나올 거예요. 이만희 죽었다고. 왜? 육체는 영생할 수가 없어. 육체는 죽게 돼 있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지도 않으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인천에서 목회할 때 주일학교 학생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 몇 살이에요? 이러더라고요. 야, 하나님은 나이를 안 드셔. 아니 왜요? 하나님은 시간 외에 시간 밖에 계셔서 우리 사람은 시간 안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몇 살이나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시간 밖에서 사시기 때문에 절대 우리처럼 몇 살이로 계산할 수가 없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본이 영생이에요.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것은 신의 생명인데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예수님은 여기서 그분 즉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가진 것과 같은 종류의 생명을 가지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영원한 생명을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생명을 얻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같은 그런 생명을 우리로 하여금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 안에 들어오시는 이 하나님의 생명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영을 재창조하시고 우리를 새 피조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본질이며 생명인 것이다. 자, 여기서 재창조를 뭐냐, 영원히 거듭나는 것을 재창조 사역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거듭나고 중생했잖아요. 그죠? 거듭나는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을 새로운 존재로 재창조하셨어요. 자, 하나님의 본질은 뭐냐? 사랑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거듭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인데 내가 거듭났다면 우리도 이 안에 사랑이 충만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저와 여러분 안에 사랑이 충만하고 있는가?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은 여기서 만약 사람이 영적 죽음을 통해 예전의 삶에서 영원하고 풍성한 새로운 생명으로 옮겨졌다면 그는 사랑으로 충만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듭났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만약 영생을 가졌다면 그에게는 미움이 없을 것이고 그는 사랑을 가질 것이다.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요? 미움이 있단 말이에요. 미워 죽겠는 사람이 있죠. 보기 싫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뭘 말할까요? 이게 문제예요. 정말 사랑이, 내가 거듭나고 내가 재창조를 했다면 내 속에 미운 마음이라든지 혈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여전히 있더라는 거예요. 빨리빨리 처리해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 이게 있어서는 안 될 것인데 없어야 될 것들이 내 안에 여전히 들어 있습니다. 처리시켜 주세요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중재이며 말씀을 통해 회개함으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성령의 증거를 마음속에 갖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거듭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성령을 받는 것은 이보다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죽은 영혼을 살리는 걸 우리가 거듭났다, 중생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중생하면 끝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고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 영을 거듭나게 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면서 우리를 변화올려 성장 성숙시킨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끝나고 역할 끝났으니까 나는 빠이빠이야 아니에요. 계속 우리 속에 머물러 계시고 끝까지, 언제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영원히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예, 그 후에, 그러니까 중생 이후에 성령께서는 위로자, 돕는 자, 그리고 안내자로서 우리 안에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가 보혜사라고 그러잖아요.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곁에서 돕는 분, 네, 곁에서 도와주는 분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어려우고 힘들 때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예? 도와주시고 내 길을 안내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최근에 한 여인이 내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사람이 구원받음으로 성령을 가졌다면 그것만이 전부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녀는 결코 회심했을 때 그 이상의 성령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듭나고 중생했을 뿐 그 이후에 그와 구체적으로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성도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예. 마치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떠나서 어디를 가게 되냐면 에베소에 가게 돼요. 에베소에 가니까 이미 교회가 세워졌어요. 아볼로가 개척을 해서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12명 정도 됐는데 사도 바울이 가서 그들에게 묻죠. 예,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그래?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것도 못 들었습니다. 왜? 아볼로는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는 지식으로 공부하다가 아, 예수님이 진짜 구세주구나 라고는 인식을 했어. 근데 성령에 대해서는 누가 들어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해. 그러니까 아볼로는 예수만 전하지, 예, 성령을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중생하기만 끝났지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이런 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는 그 원리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래서 그 원리를 가르쳐주고 뭐라고 그래? 같이 기도하잖아요. 같이 기도하니까 모인 사람이 12명 정도 되는데 거기 막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새로워지는 거죠. 자, 전에 말했듯이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증거를 갖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이 그 이상의 것을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은 사마리아로 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사람들은 빌립이 전한 예수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식을 듣고 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 사실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듣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하게 되죠. 그래서 가서 보니까 예수는 믿는데 성령의 역사가 안 하는 겁니다. 예, 예수는 믿는데 성령의 역사가 없어.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교회가 많습니다. 예, 예수는 믿어요. 예배도 드립니다. 근데 뭐가 없어?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후에 와서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더라.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듭나기를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이미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요. 네, 다 중생했기 때문에. 그들은 뭐라고 그랬어? 베드로가 말한 바와 같이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예, 이미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이 새롭게 믿는 사람들에게 안수했을 때 저희가 성령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성령 받는 것은 구원 이후에 오는 경험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 믿고 거듭난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우리가 더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는 이 삶이 그 후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실 때 그분은 우리의 머리가 아닌 우리의 심령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영이라고 그랬어요. 예, 영에 거하시는 것. 대부분의 경우 우리의 머리는 우리가 이런 경험을 체험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왜냐하면 머리는 우리의 혀를 지배해왔고 생각이 우리의 혀를 성령님께 양보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어떤 사람들은 성령 받기를 위해 애쓰고 또 애쓰는 것입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받고 은사를 받는 데 있어서 이 머리가 방해를 하는 거예요. 못 믿게 만들고 못 맡기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참 그렇죠. 이 방언도 성령 은사가 쉬운데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 저는 왜 안 될까요? 예, 이 혀를 성령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 생각을 성령님께 맡기지 못하고 예, 계속 자기 혀를 자기가 말로 하는 그거 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 아버지 하면서 계속 자기가 말만 하는 거야. 예? 좀 성령님께 맡겨야 성령께서 내 혀를 사용하시고 움직여야 되는데 성령님께 이 혀를 못 맡기는 거야. 그게 뭐래? 이 머리가 혼이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혀를 맡겨서 그 은사가 성령의 충만한 임하기를 우리가 오랫동안 힘쓰고 애쓰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 되는 한 가지 이유는 우리의 몸이 우리의 영의 전 또는 집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 몸이 성전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우리 안에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이 몸은 뭐냐? 영이 거하는 집이에요. 이 몸은 영이 거하는 집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성령께서 우리 몸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성령께서 우리의 몸에 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영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영 안에 거하죠. 네, 성령은 우리 영 안에 거해요. 우리의 영은 어디에 거해요? 우리 몸 안에 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님이 우리의 몸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과 같은 의미라 그 말이에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의 님보다 크시니라. 스미스 위글스웨스는 나는 외면에서보다 내면에서 1000배가 큽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이 임하니까 어때요? 예, 방언이 열렸어요. 그래서 각기 다른 말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또 이 최초의 성령 부으심에서 성경은 저희가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래서 진정한 사람, 진정한 사람은 우리의 속사람이고 우리가 방언을 말할 때 심령으로부터 영으로부터 속사람으로부터 말하는 것이다. 우리가 발성기관을 사용하기는 하지만 그것은 몸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방언은 내가 입에서 방언을 하는 거지만 우리 이 몸에서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내 영 안에 머물러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내 영 안에 거하시고 영은 몸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것은 내 영이 하는 것이고, 그죠? 예.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 영이 기도하거니와 라고 말했을 때 사람의 영이냐 성령이냐 라고 하는 이런 구분을 잘 하시는, 이걸 사도 바울은 잘 구분을 안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내 영이 기도하거니와 그럴 때 그 내 영은 누구를 말하냐, 사람의 영이냐 성령이냐,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그랬잖아요. 예, 나의 영, 여기서 말하는 나의 영은 누구예요?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내 영 안에 머물러 계시는 성령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은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 영 안에 머물러 계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그랬죠? 이 배라고 하는 말은 다른 번역에는 가장 깊은 곳, 그의 가장 깊은 곳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서 가장 깊은 곳은 어디를 가리킬까요? 우리의 영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영을 배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성령은 오순절에 임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아직 오순절 그게 안 나타났기 때문에 아직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으신 거죠.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그들의 가장 깊은 곳, 즉 그들의 영에 거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의 머리 또는 마음속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심령, 영 안에 거하십니다. 하지만 나는 그분이 느껴지지 않아요. 아마도 그분이 떠났나 봐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 저도 이제 상담하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요즘에 성령이 나를 떠난 것 같아요. 아니 왜요? 느낌이 그래요. 사람들은 자꾸 어떤 감각이나 느낌을 가지고 성령님을 자꾸 이게 있다 없다 계시다 안 계시다 이걸 자꾸 판단하려고 하는데요. 성령님은요 우리의 감각이나 느낌 가지고 분별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성령은 일단 한번 오시면 계속 계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이 성령님이 들락날락해서 있다가 없고 없다가 있고 그런 뜻이 아니라 한번 내 안에 임하신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제 말씀이 아니고요. 바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이 약속은 몇 주 동안 머물러 계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토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왔다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한번 성령을 받기만 하면 그분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아멘. 하지만 내가 잘못을 하면 그분이 나를 떠나지 않으실까요? 라고 질문하시는데 아닙니다. 그분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당신을 도우려 하실 것입니다. 다윗이 음행과 살인으로 죄를 지은 후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성령께서 다윗을 아직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코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구약하고 신약으로는 약간씩 달라요. 구약의 성령은 어떤 특별한 시점에 임하셨다가 떠나기도 하셨어요. 구약에서는. 왜? 아직 신약시대 오순절 임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울에게도 그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성령이 임했어요. 근데 그가 범죄하고 타락했을 때 여호와의 신이 떠나죠. 성신이 떠나고 나니까 악신이 들어왔죠. 바로 그 악신이 들려서 그 사울왕이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할 때 다윗이 악기를 수금을 타고 그를 치유하면서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를 다 옆에서 봤어요. 그죠? 그래서 그가 범죄하고 났을 때 제일 겁난 게 뭐냐면 성신이 떠나면 사울이 당했던 그 고통을 자기가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회개하면서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이게 구약적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시대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순절에 한번 임하신 성령님은요 영원토록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마음과 직접 소통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 가운데 계시며 우리의 영을 통해 우리와 소통하십니다. 물론 우리의 영은 내부로부터의 직접 작용에 영향을 줍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영이 혼에게다 영향을 줘요. 그래서 영이 성장을 하면 성장한 영이 우리의 혼에게 계속해서 지도 인도하게 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영이 어리면 성령이 우리 인간의 영에게 말씀하잖아요. 그런 영이 어리면 그 성령께 받은 그 감동이라든지 그걸 이 혼에게 전달해야 돼. 이 전달을 못해요. 그래서 이 혼이 그걸 못 깨달아. 그래서 못 깨달아서 몸에게 전달을 못하면 우리가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성장해야 돼. 영이 성장을 해야 성장을 해야 영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고 그걸 몸에게 제대로 전달을 해서 그걸 제대로 살 수 있게끔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훈련은 뭐냐? 바로 가장 중요한 게 영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계속 성숙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영이 바로 우리의 혼에게 직접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자, 예수께서 약속된 성령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성령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기서 함께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과 너희 속에 계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거든요. 제가 입문과정하면서 성령의 이중적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을 거예요. 기억나세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내적 사역과 외적 사역이 있다 그랬어요. 예. 바로 내적 사역은 우리 영혼을 거듭나게 하고 중생케 하고 중생한 영혼을 성숙시켜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사역을 성령의 내적 사역이라고 그래요. 그 외적 사역은 뭐냐? 우리 육체에다가 은사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은사를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우리의 사고와 가치관이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사역을 성령의 외적 사역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내적 사역과 외적 사역이 같이 이루어져야 돼. 어디 하나만 되면 안 돼. 아시겠죠? 자, 이것은 방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바에 따라 방언으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분이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그렇게 하실까요? 그분은 우리의 영 안에서 말씀하시는데 이는 그곳이 그분이 계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은 성령으로부터 정보를 얻습니다. 예, 그래요. 성령님은 누구에게도 말 안 해요. 우리 안에 있는 영에다가만 정보를 준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 인간의 영이 성령이 주는 그 정보를 받아서 그걸 어디다 전달하냐? 우리의 혼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럼 혼은 지정의를 통해서 그걸 분석하고 이해하고 깨달아. 그 다음에 어때요? 몸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 순서예요. 아시겠죠? 네. 내게 일어났던 일들 중 가장 엄청난 일은 내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서 내부는 영이죠. 자, 그것은 영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움직이시고 우리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응답하고 싶어하는 충동을 느낍니다. 그분이 우리의 영에 말씀하실 때 우리 안에 무슨 일인가가 발생했고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알게 됩니다. 자, 아까 여기 나오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움직이시고 우리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된다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성령의 구원 사역할 때
영이, 우리 영의 기능이 있다고 그랬어요. 세 가지 기능이 있어요. 그 세 가지 기능 중에 양심, 영교, 직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에다가 양심을 느끼게 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살기, 또 좀 이따가 이 부분을 다시 설명을 할 거예요. 예. 자, 제가 처음으로 내부 음성을 듣는 것을 배운 것은 병상에 누워 있을 때입니다. 나는 어떻게 할지 몰랐습니다.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고 스스로 터득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네.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죠? 네. 그런데 제대로 듣고 계신가요? 이게 문제예요. 다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싶은데 누가 제대로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영성훈련 하면서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저도 고민 많이 하면서 그러니까 서점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공부하면서 많이 도움을 받았던 책이 달라스 윌라스가 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책. 네. 아마 여러분 필독서라고 해서 제가 그 제목을 쭉 보내준 중에 있을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고 또 찰스 스탠리가 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자, 이런 책들이 있고요. 예, 또 예전에 김열방 목사님이 쓴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법. 어떤 이런 책들이 있어요. 이런 책들을 좀 읽으면서 도움을 좀 받아야 되는데 그분들 보면 너무 이론적이고요. 이제 그래요. 어쨌든 그래도 도움이 돼요. 이런 부분들을 책들을 통해서 도움을 좀 많이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어쨌든 이론적이고요. 실제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런 체험들이 있어야 돼. 이 목사님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모르니까 성령께서 계속 말씀하셔도 그걸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그랬거든요. 성령께서 통역을 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도 내가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걸 자꾸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이게 내 생각이겠지. 나는 왜 기도만 하면 이상한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계속 그걸 배쳐가고 심지어는 뭐라고 했어요. 네? 이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니까 쫓아내낸다고.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을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그러고 이 마귀야 물러가라 그러고 맨날 그러면서 하나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 이거 못 들으니까 맨날 성령님 말씀하시면 나사렛 예수 명한다 물러갈지어다 맨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주려면 이 더러운 귀신을 나가라 그러니까 성령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겠냐고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줘도 아이고 이건 내 생각이겠지 그러면서 그냥 흘려버려. 자, 이 목사님이 어떻게 성령의 음성을 들었는지를 보세요. 자, 만약 그 전에 듣기 시작했더라면 16개월 동안 꼿꼿이 누워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 젠장 성령의 말씀을 듣고 움직였으면 그렇게 10개월 동안 병원에서 병원생활 안 했을 텐데 모르니까 그게 깨달아질 때까지 16개월 동안이나 그런 병상에서 꼿꼿이 누워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래요. 성령의 음성을 들었으면 그렇게 오래 고생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예. 근데 우리는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내 고집대로 내 하집대로 막 계속 하니까 그 기간이 고통의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이 부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 저도 처음에 성령님 그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고 방언 통역을 하는데 저는 그게 방언 통역인지도 몰랐고 성령님의 음성인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창피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도 못 알아먹으니까. 제가 83년도에 저 부산 위에 양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감남산 기도원이라고 감림산 기도원이라고 있는데 그것에서 막 기도를 하는데 기도만 하면 내 이건 뭐 소리도 아니고 뭣도 아닌데도 내 안에 들려오는 게 있어요. 너는 이곳에 머물 곳이 아니니 이곳을 떠나라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기도만 하면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 너는 이곳에 있을 곳이 아닌 이곳을 떠나라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모르니까
이상한 생각이 든다. 근데 기도만 하면 나와. 그래서 청년회 회장님한테 가서 내가 지금 기도만 하면 이런 게 있다. 그러니까 청년회 회장이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야, 성령님은 교회를 떠나라고 하겠냐. 이건 마귀가 하는 거다. 그러니까 너 그 생각이 들 때마다 나사렛 예수를 물리치라. 그렇게 아주 조언을 잘 해주셨어요. 저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는 것이 올 때마다 이 나라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악한 영아 떠나갈지어다. 그러고 맨날 그런 거예요. 그래도 막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못 알아먹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목사가 돼서 하나님이 일하겠다고 초등학교 4학년 때 서약을 했어요. 제가. 그러다가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바꿨어요. 난 목사 하려니까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나 오늘부터 장로로 바꾸겠습니다. 누구 맘대로? 내 맘대로 바꾼 거지. 그래서 돈 벌겠다고 방해 산업체로 갔어요. 군대 안 가고 나 돈 벌래. 그래서 가서 거기서 일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거기서 돈 벌고 장로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저는 목사로 세워서 하나님이 일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인데, 나는 거기서 돈 벌겠다고 그냥 거기서 버티고 있는 거야. 그냥 성령이 얼마나 답답해. 너 여기 있을 곳이 아니야. 너 빨리 가서 목사 돼. 이런데 내가 못 알아먹고 계속 나사렛 예수를 명하니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그러고 맨날 그러니 성령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나는 갈 생각도 안 하지. 말해도 못 알아먹지. 지금 같으면 얼마나 감사하게 아멘 하고 떠났는데 그때는 몰랐으니까. 결국 회사에서 잘리게 하셨어요. 좋게 못 나오게, 좋게 못 나오게 하고, 아주 창피를 당하게 해서 나를 나오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 회사를 나와서 제가 신학교를 하고 목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못 들으면, 하나님이 말씀해 줘도 내가 깨닫지 못하면 그 기간이 오래될 수밖에 없고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제발 여러분이 귀가 열려서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그러나 나는 듣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열어 주려 했고 그 말씀에 따라 행동하게 하려 했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을 허락지가 않았습니다. 뭐가? 이 머리가 혼이 말씀대로 순종을 못하도록 막는 겁니다. 나는 기도하고 축복받았음을 느끼곤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할 때 그렇지 아니하고 믿음을 자신들의 느낌에다가 둠으로써 속아왔습니다. 우리가 음성을 듣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자꾸 뭐에다가 초점을 맞추냐면 느낌, 감정에다가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엉뚱한 소리 하는 거잖아요. 왜? 정말 말씀으로 들어야 돼. 말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느낌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느낌상. 제가 느끼기에요.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은 영에게 말씀하실 때 육신이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껴요. 아까 그랬잖아요. 성령은 영에게 하시고 영에게 하시니 우리 몸이나 혼에게다가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느낌을 가지고 성령을 따른다?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느낌이나 어떤 감정에 의해서 속지 마세요. 나는 내가 나았는지 알아보려고 심장 박동을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걸을 수 있는지 빈약하고 야인 다리를 바라보곤 했습니다. 더 나아진 게 없음을 보고는 주님께 울부짖곤 했습니다. 왜?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파서 누워있는데 성령께서 내가 너를 낫게 했다, 치료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멘 하고 일어서야 되잖아요. 근데 머리가 그걸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나았어요? 그러면 심장 박동수 재봐야죠. 똑같네요.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그러죠?
치유가 됐습니다. 그러면 병원에 가서 검사해가지고 수치가 옛날보다 더 나빠졌는데요, 더 안 좋아졌는데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그거 가지고 자꾸 하나님께서 너 나았어, 내가 너를 치료해 줄게 라고 해도 아이고 그런데 왜 심장 박동수는 왜 더 나빠졌어요, 왜 치수 수치가 또 낮아졌어요 라고 맨날 우리는 수치 때문에 이 머리가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주님은 이미 너 나았다라고 해도 이 머리가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드디어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말씀을 듣게 하시는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말씀에 따라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분은 성경의 저자입니다. 성령께서는 항상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네,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은 나를 병상에서 일으킨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성령께서 내 마음의 그 구절들을 마지막 부분인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에 주의하도록 했고,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행동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어떻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까? 라고 물을지도 모른다. 그죠? 저도 이제 많은 그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는데요?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참 이게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못 듣는다고 하는 게 이게 귀로 들으려고 그래. 몸에 귀. 아까 그랬잖아요. 영은 성령님은 우리 귀에 몸에 영향 줘요, 안 줘요? 안 준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귀를 가지고 막 들으려고 그래. 뭐라고요? 말씀 좀 해봐요. 그래서 귀를 자꾸 이렇게, 저도 처음에 그랬거든요. 방언 통역한다고 그래서 저는 방언하면서 계속 이 방언이 어떻게 막 바뀌어가지고 들려줄 줄 알고 방언하면서 귀에다가 내 말에다가 자꾸 귀를 기울면서 방언이 뭐라고 바뀌나 그래서 이 소리에다가 자꾸 귀를 기울였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예, 성령의 음성은 영의 귀로 듣는 거지 육의 귀로 듣는 게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저는 자연계의 어떤 음성도 듣지 못했습니다. 자연계라는 것은 뭐 제가 여러분에게 말한 것처럼 뭐 낫는다, 치료해줄게 라고 하는 어떤 육신의 귀로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 육체의 귀로는 아무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나는 내면으로부터 들었습니다. 나는 그분께서 내 영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 성령님은 내 영에게 말씀하는 거지 귀에다가 이야기하는 게 절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저도 만일 어떻게 들었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이 어때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그냥 뭐 이렇게 묻는데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그러죠. 이건 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분명히 내가 들었는데 이게 소리인지 글씨인지 뭐 그림인지 이게 잘 분간이 안 될 만큼 명확한데 그게 뭐라고 말이에요, 소리예요 라고 말하지 못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알아져지고 깨달아진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사람이 믿는 것은 심령, 즉 영을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는 것은 속사람을 통해서이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속에는 온갖 종류의 의심들이 있을 수 있지만 당신은 당신의 심령, 영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에서 머리에서 막 복잡한 생각이 있지만 정말 믿는 것은 영으로 믿는 거란 말이에요. 나도 내 생각 속에 온갖 종류의 의심들이 있었지만 그것들에 결코 방해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허락하지 않는 한 당신 역시 방해받지 않을 것입니다. 내 안에 음성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약속을 굳게 잡았을 때, 그리고 상반되는 외적인 징후들에도 불구하고 내가 치유되었음을 이미 이루어진 사실로 주장할 때 하나님께서는 의사의 사형 선고에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네, 병원에서는 못 살아요, 죽어요, 이제 얼마 못 삽니다 라고 사형 선고를 냈지만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치유하시는 역사가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만약 우리가 그분께 더 민감하게 되는 것을 배운다면 성령께서는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가르칠 수 있으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예민하고 얼마나 민감하느냐는 거예요. 예.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이 있고 민감성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물론 이건 하룻밤 만에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또한 그렇지 못한다고 실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루 학교에 가고는 이제 다 배웠다고 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다니면서 계속 배우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는 과정 중에 실수하지 않고 배울 수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실수도 배우는 과정의 하나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실수를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처음으로 운전하다가 보도 위로 타고 올라갔다고 해서 운전을 그만두려고 두려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운전을 잘할 때까지는 계속 하는 겁니다. 그죠? 가끔 보면 큰 사고를 하고 나서 충격 때문에 운전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죠? 우선은 무서워! 못해. 왜? 너무 한번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극복해 나가야죠. 그죠? 극복하지 못하면 그럼 평생, 못할 거예요. 우리는 실수를 하지만 그 실수에 너무 매이지 말란 얘기예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발걸음을 계속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나는 성령 세례로 인도한 것도 같은 내면의 음성이었습니다. 예. 내가 처음에 이런 경험을 대한 설교를 들었을 때 나는 그들이 잘못에 빠져 있다라고 생각하고는 귀를 닫았습니다. 예. 이걸 자기가 경험해보지 않으면요, 이걸 못 알아먹어요. 이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사는 이걸, 제가 전주에 있는 목사님한테, 동기 목사님, 신대원 동기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했더니 그분이 당장에 하는 말씀이, 목사님 지통 게시판에 이거 위험하네, 가까이 있으면 안 되겠네, 딱 그러더라. 왜? 그런 걸 경험해보지 않으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사는 그 자체를 이상하게 보고요. 잘못됐다라고 판단하는 이 핵임 목사님도 처음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막 이걸 귀담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마침내 성령께서 동일한 내면의 음성으로 내 영에게 너는 왜 성경이 말하는 것을 보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그 주제에 대한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셨고 그때 나는 받아들였습니다. 나는 성령께서 내 영에 주신 빛 가운데로 걸었고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잠언 20장 27절 말씀인데요.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안내하시고 지도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영을 이용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분은 내면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의 영에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8장 14절 말씀. 제가 제일 많이 인용하면서 강조하는 말씀이거든요. 자, 우리의 영 역시 자신의 음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양심, 영교, 직관이라고 부릅니다. 예, 영의 세 가지 기능이 뭐라고 그랬어요? 양심, 영교, 직관이라고 그랬죠. 자, 여기는 양심, 인도, 직관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세상에는 예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 자신의 영이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든 안 받았든 그는 여전히 영적인 존재이고 그 영 안의 일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면의 음성은 우리 생각의 길잡이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이 내면의 음성을 따랐다면 겪지 않아도 되었을 마음의 고통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내부의 증거를 따랐다면 결코 투자해서 돈을 잃을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이 내부의 음성을 들었다면 어떤 거래나 사업상에 협력을 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친구를 사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훌륭한 젊은이들이 잘못된 무리에 속해서 잘못된 친구를 고르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영에 귀를 기울였다면 많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 정말 그러잖아요. 성령에게 묻고 성령께서 말씀하신 걸 따라 순종했으면 내가 당하지 않을 많은 고난이 있을 텐데 우리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함으로 인하여
어려움에 들어가기로 한다 그 말. 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뭘 계약을 할 때, 계약을 하려고 할 때 이 속에서, 영에서 내면의 소리가 들려. 하지 마. 근데 우리는 그때 그 소리를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왜? 욕심 때문에. 그래서 별 생각이 다 드네. 그리고 그냥 무시해버려. 그리고 그냥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뻥 터지면 아이고 왜 그랬을까.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는 거예요. 맨날 그러는 겁니다. 뭐 계약을 할 때도 그러고 친구와 사귈 때도 마찬가지고 어떤 무슨 말 할 때 이 영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내면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 들을 줄을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나중에서 아이고 내가 왜 그랬지. 그러면 후회하는 거예요. 나는 몇 년 전 교회 부흥을 위해 어떤 목사님의 초청을 받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게는 그 집회를 받아들여야 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한 어떤 특별한 인도가 없었습니다. 예,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갈아야 되는데 성령께서 인도하지 않는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냥 가도 되겠다라고 짐작을 했습니다. 부흥 집회 계획에 따라 그 교회 차례가 되었을 때 나는 저녁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 중에 이 다음번 교회에 가지 말아야 되겠다는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느낌은 육체의 느낌이 아니라 내면의 음성을 말합니다. 내면에서 그 교회는 가지 말아야 된다라고는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것은 단순한 기분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차츰 없애리니 하고 무시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부터 나왔을 때 그 느낌은 차츰 없어졌습니다. 예, 성령의 감동이나 느낌은요, 내가 무시하면 사라집니다. 예, 내가 거부하면 그게 사라져요. 다음날 다시 기도하는 중에 이 내면의 음성이 다시 그 교회에 가지 말라고 강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이미 그 교회에 가겠다고 목사님과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약속을 했고 광고도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가야만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것은 내 계획상의 유일한 집회였고 지금 내 앞에 열려있는 문이 이것 하나뿐이므로 그냥 계속 할 뿐이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기도 처소에서 일어났을 때 그 느낌은 또다시 내게서 떠났고 더 이상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기도 중에 성령께서 다시 그 교회에 가지 말라고 말리셨지만 나는 다시 무시했습니다. 참 성령도 고집 세지만 사람도 고집이 셉니다. 내가 그 교회에 도착했을 때 나는 그 목사님에게 문제가 있음을 보았습니다. 와서 딱 보니까 왜 성령께서 가지 말라고 했는지 와서 보니까 그때서 아이고 이래서 그랬구나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 나는 몇 가지 이유에서 그 집회에 대하여 유감스러워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단지 며칠만 있다가 떠날 거라는 의문들이 생기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그 목사님에게 계획대로 일주일 동안 설교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마을에 쾌적한 모텔이 몇 개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 목사님은 자신은 매우 좋은 집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우리를 전도자 숙소로 데려갔는데 거기에는 그의 집 뒤에 닭장과 거의 비슷한 크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사에 대한 어떤 대접이나 이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자기 집은 사택은 좋은 집에 살면서 강사라고 초청해놓고 닭장 같은 집에서 머물라고 한다 그 말이. 그리고 뭐라고 그래? 이번 집회에서 모금하려고 하는 헌금이 약간 있는데 만약 남게 된다면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당신에게 25불에서 50불 정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헌금을 위하여 집회를 계획했다는 것을 그때서 안 거예요. 여러분 집회를 인도하는 것은 뭡니까?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려고 집회를 하는 건데 이 목사님은 헌금 액수가 목적이 돼서 집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너 가지마 그거 아니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못 알아먹고 그냥 온 거잖아. 나는 전도팀을 데리고 1200마리나 여행해서 그곳까지 간 것입니다. 나는 그들의 여행 경비와 모두와 내 자신의 경비를 지불해야 됐습니다.
나는 나와 그들의 식사와 쾌적한 모텔의 숙박료를 지불했고 그 주 마지막 날에 나는 40불을 받았습니다. 나는 그 마을을 떠나 다음 집회로 장소로 가기 위해서 은행에서 300불을 빌려야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렇게 수고하고 겨우 40불 받았는데 그 갖고는 경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걸 충당하기 위해서 300불을 빌려야 돼요. 왜?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꼭 사람은 이렇게 꼭 쓴맛을 봐야 돼. 실패를 통해서 이를 봐야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꼭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제일 약한 게 어디요? 돈이에요. 그래서 다른 건 잘 못해도 돈으로 손해본 것은 어떻게 그렇게 기억을 잘하는지 몰라. 그래서 하나님은 물질로 여러분들을 연단을 많이 시켜. 왜? 물질만큼 충격이 큰 게 없거든요. 자, 말할 필요도 없이 내부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은 모험의 대가는 값비싼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좋은 교훈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배운 거죠. 만약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려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영이 생각을 지배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영의 음성을 듣고 그걸 머리를 이기고 순종해가는 이게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거 훈련이 돼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우리는 계속 기도해서 음성 듣고도 이 머리를 못 이겨. 저도 처음에 영성훈련 받을 때 기도하면서 늘 그런 경험한 게 이거예요. 기도할 때는 이거예요. 근데 눈 뜨면 이거예요. 항상 이 차에 이게 갈등이라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막 아버지 주여 믿습니다. 그러면 하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야. 근데 눈 떠보면 현상적으로 할 수 없는 문제야. 내가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아닌가 봐요. 그러다가 또 기도하면 쭉 그러면 네가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그러면 아멘. 그러놓고 눈 뜨면 또 아니야. 그렇게 계속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방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런 과정이 있는 분들 많을 거예요. 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치유할 것 같고 눈 떠보면 아닌 것 같고 왜? 눈 떠보면 수치가 나오지. 예? 병원에 가서 뭐 더 안 좋아졌네요. 그만하지. 그러니까 기도하면 치유된다는 건데 눈 떠보면 수치가 아직도 안 오고 막 이것 때문에 우리는 갈등하고 고민하고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이 생각을 지배하는 걸 배워야 돼요. 생각이 영을 지배하면 안 되고 영이 내 생각을 혼을 지배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걷는다는 것은 말씀에 의하여 걷는 것이고 우리는 마음과 속사람이 우리를 제어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의 지배를 받아야 돼. 근데 우리는 혼과 몸의 지배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3개월 정도 후에 나는 집회를 열었고 그것은 주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재정 상태는 매우 좋아졌고 청구서들은 갚아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회 이후 즉시 몇몇 부흥 집회에 초대되었지만 나는 주께서 가기를 원하시는 곳이 어딘지 증거를 얻지 못했습니다. 나는 음성을 듣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느 초대에 응해야 될지 내 속에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정말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진행되었던 집회의 마지막 주가 되었을 때 남은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그 짧은 기간에 예고로는 또 다른 집회를 열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방송도 만들어야 하고 지방신문에 실을 광고 등등 집회를 한번 하려면 준비하는 게 많잖아요. 광고도 해야 되지, 전단지도 만들어야 되지, 뭐 여러 부분이 있어요. 그 급박한 거예요. 나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자, 뭔가 해야겠어요. 나에게 그 도시에 가서 집회를 열어달라고 여러 번 초청했던 아무개 형제에게 전화를 해야겠어요.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오늘 밤에 전화하면 그가 내일 신문에 광고를 실을 수 있을 것이고 우리는 다음 월요일 밤에 집회를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건 뭐예요? 성령의 음성입니까? 내 계획입니까? 내 계획이잖아요. 혼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네 라고 하는 머리에서 나온 거잖아요. 나는 다른 방으로 가서 그에게 전화하려고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내 아내 증거,
음성. 예, 전화를 하려고 수화기를 드는 순간 내 안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음성은 뭐였어요? 하지마, 하지마. 예, 전화하려고 하는데 하지마라, 하지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수화기를 들긴 했지만 다이얼을 아직 돌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수화기를 도로 내려놓고 물었습니다. 주님, 지금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저는 6월까지 준비된 집회가 없습니다. 게다가 갚아야 채무도 있고 제가 무엇을 할까요? 이번에는 전과 같이 아무런 음성도 들을 수가 없었지만 내 안에 내적 존재로부터 그냥 기다려라 라고 말하는 것을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음을 알았고 그래서 내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참 이게 쉬운 것 같지 어려워요. 예, 지금 상황적으로는 해야 돼. 저도 이런 것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지금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것 같기도 하고 이것 같기도 하고 상황적으로는 이것을 해야 되고 기도하면 아니라고 하고 그래서 이거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갈등 속에서 방황을 많이 합니다. 자,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상황적으로는 전화를 해야 돼. 그죠? 왜? 이제 집회 끝나지. 다음에 장소를 빨리 구해야 이 전도팀이 가서 예, 준비도 하고 해서 해야 될 거니까. 근데 성령께서는 하지마 하지마 그러지. 근데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했다가 또 쓴맛 보니까 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이분은 이제 한 번의 실수 쓴맛을 봤기 때문에 안 하잖아요. 하지마 하지마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하고 저는 안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어때요? 하지마 하지마 그래도 할래요. 우리 믿음 없는 사람 보통 그래. 하지마 하지마 그래요. 난 이번엔 죽어도 하겠습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저도 목회하면서 많이 그런 걸 경험해요. 예를 들어서 제 속을 썩이는 성도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그래. 에이, 내가 한마디 해야지. 하도 속색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한마디 해야지.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지 마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예 그래야 되는데 아니에요. 이번에 버릇을 고쳐야지. 버릇하고 처음부터 나빠져요. 성령에서 하지 마라고 하는데도 이 머리가 아니야 이번에는 꼭 해야 돼요. 자, 그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지 말란데 하면 어때요? 문제가 펑 터져가지고 이제 어떻게 내가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문제가 팍 커져버려. 그런 경우를 종종 경험을 해요. 아마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것들을 경험하실 거예요. 하지 마라 그럴 때 좋은 말로 할 때 그만둬야 돼요. 근데 우리는 고집 피우고 그래도 한단 말이에요. 자, 아내가 물었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전화 안 했어요. 내가 대답했습니다. 전화 안 했어요? 왜요?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소. 아내도 만족했습니다.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부가 이게 좋은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아내라고 생각을 했어요. 남편이 전화했어? 안 했는데 왜? 주님이 하지 말래.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요? 아 그래요? 아 그럼 참아야죠. 이래야 되죠. 근데 대부분이 영성 안 하시는 아내들은 왜 안 해? 해야지. 그러면서 근데 이 사모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야. 주님이 하지 말랐어. 그래. 아 그래요? 아 그럼 기다려야죠. 그러고 이 순종하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부부가 잘되면 이래야 돼. 근데 남편이 기도하고 응답받았는데 그냥 그걸 왜 안 하면 안 되냐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을 바꿔놓으면 안 돼요. 이게 돌려놓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복해야 돼. 다음날 저녁 우리는 다음 집회에 대하여 계획을 토의했습니다. 자, 뭔가를 해야 돼요. 충분히 오래 기다려왔어요. 뭔가를 해야만 해요. 왜냐하면 지불해야 할 청구서가 있어요. 환경이 계속 환경이 들어오는 거야. 신문의 광고를 싣기 위한 마지막 시한이 어젯밤에 고려했던 그 집회를 시작하기는 너무 늦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바로 전날이라도 미리 알려만 주면 어느 때든지 가능한 시간에 교회로 와주기를 요청했던 한 200마일 떨어진 곳에 어떤 목사님이 생각났습니다.
또 그 와중에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 나는 일어나 전화하러 갔습니다. 전화기를 들고 다이얼을 돌리려고 하는데 또다시 내 안에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지마. 참 이럴 때 답답하죠. 뭐 답이 없는데 하지 말라고. 많은 사람들이 왜 갈등하는 이유가 뭐냐면 답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봐서는 답이 없어. 이것이 오직 답이야. 이거 하나밖에 이거 답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하지 말라고 하면, 예? 그래서 얼마나 힘들게. 그래서 따졌죠. 여기서. 예, 나는 따졌습니다. 하지만 주님, 전 뭘 합니까? 저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내가 내야 할 집세도 있고 애들도 키워야 되고 집을 내야 할 청구서도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일 예배 저녁 예배 후에는 들어올 수입이 전혀 없습니다. 이건 뭐예요? 지금 환경이 그런 거예요. 갈 수밖에 없는 환경, 해야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에 순종을 해야 되니까 이게 갈등인 거죠. 저도 처음에 훈련 받을 때 하나님께서 물질을 심는 훈련할 때 제가 이런 하나님의 대드는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예, 나도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 근데 주님께 자꾸 심으래. 하나님, 나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나도 처자식이 있어요. 내가 그랬거든. 아니, 하나님은 눈치코치도 없어. 나도 지금 먹을 것도 없고 우리 집도 이제 굶어가는데 자꾸 심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나도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예? 따졌던 기억이 나요. 예? 근데 그분은 대답은 기다려라 였습니다. 이 기다려라고 하는 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저도 훈련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음성 중에 하나가 기다려라 그 말이었어요. 여러분, 강아지 키우신 분들 있잖아요. 강아지 키우신 분들이 제일 많이 훈련이 뭔 줄 알아요? 기다려. 개 키우신 분들, 개를 잘 키우시려면 제일 잘해야 되는 훈련이 기다려 훈련이에요. 이 기다려 훈련 안 되면 이 개가 개판이에요. 그래서 이 기다려가 돼야 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훈련하실 때 제일 많이 하시는 게 뭐냐? 기다려. 그래. 근데 우리 훈련하는데 강아지처럼 못 기다려. 예. 여러분, 기다리는 훈련이 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바라며 그분이 하시는 일과 마찬가지로 나는 그분께서 말하지 않는 것도 의지합니다. 정말로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약속을 의지하는지, 그리고 그분께 완전히 의지하는 것을 배우는 시기였습니다. 예. 지금 뭐예요? 이분은 지금 그런 기다려 훈련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기다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인천에서 목회할 때 제가 이제 3년을 수료하고 그 훈련 받으신 분들 멘토를 하고 있을 때요. 성질이 급하신 목사님을 제가 이제 멘토리로 붙여주었는데요. 이분은 성질이 얼마나 급한지.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하다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 문을 닫고 이제 교회 없이 집에서 예배 드리는 목사님이셨어요.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이제 때가 돼서 개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기는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니까 목사님은 들으시잖아요. 목사님이 기도해서 내가 때가 되는지 하나님께 좀 물어봐 주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서 하나님, 그 목사님이 교회 개척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기다려라고 해라 그러셔. 그래서 목사님 기다리시래요. 아니, 때가 아직 안 됐대요. 그분이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2주 후에 또 목사님 기도해봐요. 그새 또 하나님의 생각이 바뀌는지 모르니까 또 기도해봐요. 그래서 기도했더니 기다려라고 그랬어. 기다리라는데요. 근데 또 2주마다 전화가 와. 좀 오래 좀 기다리지. 꼭 2주만 해서 목사님 기도해봐요. 목사님 기도해봐요. 한 번, 두 번, 10번 나오니까 아이고, 나중에는 그분이 전화만 오면 아이고, 또 뭐라고 해야지. 나중에는요, 없다고 그래. 제가 그랬어. 우리 집사람 없다고 그래. 진짜 못 기다리는 사람 훈련하기 진짜 어렵더라고요. 예. 아이고, 그래서 뭐 나중에는 내가 전화를 안 받았다니까, 못 받았다니까요.
예, 그만큼 그분은 계속 개척하려고 그러고, 그때도 제가 전화 받으면 목사님 어떻게 해요? 기다리세요 더. 네? 하나님은 그분을 교회 개척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다른 교회 부목사로 가서 사역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기다리라고 했던 거예요. 기다리다 보니까 어느 교회에서 부목사로 와서 좀 섬겨달라고, 그래서 그 교회로 부목사로 가서 그곳에서 목회를 더 배우게 되고, 예? 그러면서 나중에 개척을 하게 되고, 자, 이런 하나님의 계획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너무 조급하니까. 여러분들 제발 좀 성질 좀 죽이세요. 조급한 심진, 조급한 성질을 좀 죽이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 조급함을 십자가에 처리시켜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예? 성질이 안 죽으면 맨날 언제까지요? 언젠데요? 언제까지 참으라고요? 참 그것도 한두 번이지 몇 번 넘어가면요 진짜 상담하기 어려워요. 자, 성령께서는 내가 있던 바로 그곳에 머물라고 감동을 주시는 듯 보였고, 내가 어떤 것을 좋은 것을 준비하셨으며 내가 만약에 떠난다면 그것을 잃게 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여기서 머물면 하나님께서 좋은 일이 있을 거구나. 만약에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간다면 손해보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경험을 하다 보면 느껴요. 저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거 하면 뭐가 안 되겠는데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생긴다고 말이에요. 그저 다음날 아침 목사님이 내게 한 주 더 머물 수 있겠느냐고 물어볼 것이라는 것을 내 안에서부터 알게 되었는데, 그렇게 하면 집회를 4주 동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이래 이 담임 목사님이 한 주 동안 더 여기서 집회를 더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을 할 것 같은 영의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아내가 있는 방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가 물었습니다. 그분이 뭐래요? 나는 전화 걸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라고 말했고, 아내는 이해했습니다. 참, 이 안에 이런 아내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이런 아내가 되길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네? 하나님, 너 이 성질 더러운 거 하나님 다 치료시켜 주시고 이처럼 주님의 음성에 순복할 수 있는 이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십시오. 예. 다음날 아침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저기 제가 좀 부탁드릴 것이 있는데요 라고 주저하면서 우물거렸습니다. 예. 그때 저는 무슨 얘기인지 알고 있고 대답은 예입니다. 목사님 말도 안 했는데 저는 무슨 말 할지 알고요. 제 대답은 무조건 예입니다 라고. 왜? 기도하면서 이미 그렇게 할 거라고 성령께서 이미 가르쳐 줬잖아요. 한 주 더 해달라고 할 거라고 미리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말하지 않아도 예 무슨 말 할지 아시고요. 저는 무조건 예입니다 라고 미리 대답해 버리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지도인들 받고 사는 삶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목사님 머물 수 있겠습니까? 그에게 물었습니다. 예, 한 주 더 있겠습니다. 그 넷째 주 집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웠는지요. 예배당에 매일 밤 가득 찼고 영혼들이 구원받았고요. 신자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예, 만약에 그 음성을 듣지 않냐고 떠났다고 하면 이런 거 어떻게 경험했겠어요? 쓴맛만 받겠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계획 속에서 기다려라라고 말씀하신 분은 내게 큰 것을 주시려고 기다려라고 한 것이지, 예, 우리에게 그냥 고통만 주고 힘들게 하려고 기다려라고 했던 건 아니거든요. 아시겠죠? 하나님께서는 기다려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응답해 주실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더니 그 주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예. 그 주가 거의 다 지나갈 무렵 어느 날 오후에 한 부인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혜긴 목사님, 저를 기억 못하실 거예요 라며 자기 이름을 말했습니다. 저는 목사님 집회에서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당신께 1000불을 드리라고 하셨어요. 예. 제가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았다면 저는 이것을 놓쳤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성령 음성을 듣고 그래 몰라 나는 바빠요 나 힘들어요 나 가야 되겠어요 하고 전화하지 마 그런데 아니요 나는 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라고 한다면 이런 걸 다 어떻게 경험했겠어요? 다 놓쳤겠죠. 그렇잖아요. 예? 아무리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고 없는 채로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힘든 일인데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 보이는 것을 따라 행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예.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간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간다는 건 이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고 믿는 것이 이게 진짜 믿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런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말해주고 하지마 그래서 얼마나 좋아요? 그잖아요. 너 하지마 내가 이렇게 해줄게 라고 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지마 그러는 거예요. 뒤에 대답이 없어. 그러니까 그 뒤에 걸 모르니까 우리는 답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기다리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걷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은 심령의 것입니다. 예. 믿음은 영의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하룻밤 사이에 이런 믿음의 길을 걷도록 훈련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영성훈련 3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3년씩이나 받아요? 자, 그러는데, 네? 3년 갖고 안 된다는 거 아시죠? 이거 3년 갖고 안 돼요. 그럼 6년 하면 될까요? 6년 가지고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네.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이런 훈련들을 해 가고 변화되고 또 변화되는 거지. 아시겠죠? 예. 우리는 그 길을 가면서 여러 번 실수할 것이고 하나님을 놓칠 것입니다. 예, 저도 정말 많은 실수했고요. 많은 놓친 부분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나 그분은 계속 찾을 때 내면의 음성에 인도되도록 우리 영을 훈련시킬 수 있습니다. 예, 실수하더라도 또 말씀에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훈련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부분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 묻는 기도가 정말 필요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기다려라 그러면 네 하고 기다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믿음, 그 믿음을 소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영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도하고 인도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혼과 우리의 몸이 잘 순종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성령의 음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순종해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붙들어 주옵시고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해지고 변화되어져서 성령의 음성을 따라 순종해가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날로 새로워지는 우리가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